교회론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어려움을 넘어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거기서 모임이 시작이 되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험들이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열심히 뜨겁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거뜬히 이겨내고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잘 이겼어요. 두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요, 이제 초대교회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잘 모르겠거든 앞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뭐 인생길에 잘 모르겠으면 앞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성령을 속이는 죄가 드러났어요. 어떤 죄냐?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유무상통하기 시작했어요. 각각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의 발 앞에 놓고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대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 공동에 모아놓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공동기금이죠. 그 공동기금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적이 일어나서 참 대단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근데 이 일 때문에 땅을 팔았던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는 감춰놓고 나머지만 이게 전부라고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놨는데, 그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거 그렇게 하셔야만 됐을까? 그런데 많은 주경학자들이나 또 신학적인 해석은 그 당시에 이제 막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큰 시험거리가 지금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둘이 쓰러져 죽었어요. 혹시 너네들 이상한 주술을 한 거 아니냐? 무슨 약을 먹인 거 아니냐?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령이 의도하신 대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데 오히려 더 탄탄해졌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에 넘어졌어요? 이겼어요? 잘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시험이 또 다가오는데, 이 세 번째로 찾아온 시험은 교인들 사이의 원망과 다툼이었어요.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원망과 다툼 뭐였어요? 잘 모르시면 앞을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교인들 사이의 원망과 다툼. 이것이 세 번째 시험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교회에 갖다 내놓고 많이 냈던 자나 적게 냈던 자나 한 푼도 못 냈던 자나 하여튼 필요한 대로 갖다 쓰게 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도요, 내 것, 내 물질, 내 돈 내놔라 그러면 그게 제일 큰 시험거리예요. 다른 거는 그래도 좀 하겠는데 물질로 내놔라 그러면 이게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는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 가운데에도 역시 시험거리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됨이 깨지는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두 파로 갈라지는 갈등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아주 단단한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두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교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 상처를 많이 받고 실족하게 되는 것을 교회 중직자들은 잘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데만 이들이 몰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많이 이제 내성이 붙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 큰 소리 내서 싸워도 괜찮아, 이거 과거에도 많이 해본 거야. 그래서 어쨌든 옳은 걸 주장해야 돼, 바르게 해야 돼.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그 광경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큰 소리가 나네? 교회에서도 혈기 부리고 싸우네? 손가락질하고 그러네? 이런 모습을 보면 크게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집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자녀들이 듣습니다. 그런 말은요, 자녀들의 영혼을 망가뜨린다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잘 몰라요. 그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큰 소리치고 다투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랑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사랑하다 보면 내 몸에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면 내 영혼이 파리해집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충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사랑의 에너지가 나를 새롭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그런단 말이죠. 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가 완성되어져 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의 옳은 생각조차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는 내 생각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왕은 절대 군주죠. 그래서 왕이 곧 나라였어요. 그런데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대로 행했던, 그래서 막 어지러웠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셨는가? 사사시대만 해도요, 사실은 그들이 왕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왕의 뜻을 따르면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왜? 왕이 곧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법이고 그들의 삶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왕이 없으니까 서로 각각 자기 좋은 옳은 소견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꾸 좌충우돌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요, 누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항상 기초반에서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그려놓고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걸 그림 그리면서 설명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 그런데 믿는 사람은 거기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이거를 주님의 왕권, 주권,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고 모두가 다 예수를 동일하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여기에서 각각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분열시키는 것이 악령의 역사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볼 텐데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좀 중간쯤 가보면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렇게 열거되고 있어요. 이게 육체의 일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가 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건드려서 자꾸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영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나누는 영이 아니라 묶어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은 것을 쫓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 되는 것을 놓쳐버리면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7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성령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왜? 거기 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처럼 이렇게 좋지 않은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대적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그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밝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갖고 있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옳고 그름만을 쫓게 되고 사랑을 놓쳐버리면 성령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잘잘못 따지기 시작하면 모두에게 다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고 침뱉을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포근하게 감싸주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 좀 긁어내야지, 요거 하나 좀 파내야지, 요거 하나 싹 뽑아버려야지, 새친한 것처럼 불편해하고 자꾸 그걸 뒤다보고 그러면 서로 간에 너는 없냐? 너는 묻은 거 없냐? 그러다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모인 구성원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악령의 역할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이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여럿이 말하는 것까지가 목표면 이거는, 이 수준은 옳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견지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의견 위에, 내 의견 위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올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서로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굉장히 강한 영적인 힘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아서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강한 영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악한 영의 그 시험과 또 도전에 우리가 저항하면서 그 움직임에 저항하면서 맞서면서 그렇게 함께 움직여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있고 악한 영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경성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기도에 깨어있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희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승리의 용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악한 영은 분열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영이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 묻고 따르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것을 구하고 따르는 그 일이 우리한테 잘 체질화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보여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의논할까요?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 그럼 여러분 우리끼리 의논해요? 아니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겠죠.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묻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한테 계신다면서요, 내 안에도 계신다면서요, 우리 가운데, 그때는 영어의 among이에요. 우리 무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봤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옳은가요?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께 물어보았습니까?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도 또 인민족의 운명도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늘 구하면서 그 뜻을 쫓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아예 그냥 정확하게 못 박아서 말하는 거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와 같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더라도 절대 정죄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소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야만 하고 또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그 뜻에 따라서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먼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자, 맡은 자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때로는 자기 생각을 꺾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장하지 않으려면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유연함이 있어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달라, 나는 반대야, 난 분명히 말했어, 이렇게 고집하면 반드시 분열됩니다.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됨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되게 할 수 있을까? 이 하나됨을 깨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는 훈련 가운데 우리 성숙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도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 원망의 영을 대적하라 그랬어요. 원망의 영을 대적하라.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매일 양식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매일 모여서 그들이 예배도 하고 떡을 떼고 그러면서 양식을 나눠줍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흩어져 살다가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주도권이 있을까요? 박힌 돌이요, 굴러온 돌이요.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실은 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배식을 하는데 음식을 서로 떼고 나눠주는데 배급이 골고루 되지 않았다고 지금 누가 불만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지경이 되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끌어가던 사도들이나 재산을 바친 교인들이나 이 원망이 빈정사고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실컷 도와주고 욕먹는 일을 하고 있네. 내 것을 갖고 와서 다 나눠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더 가졌다, 누구는 덜 가졌다, 그리고 불평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전 선교지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한국에서 볼펜 같은 거, 뭐 선물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교인들이 막 500~600명씩 모이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더 다 까맣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줬는지 안 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받아놓고 또 슬쩍 뒤에 가서 줄 서갖고 또 받고 막 이러니까요. 얘는 2개 받았다, 얘는 3개 받았다 그러고 나는 하나밖에 안 주냐 그러고 막 그냥 싸움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괜히 갖다 줬어. 괜히 이 무거운 거, 이 돈 들여서 갖고 와가지고 괜히 나눠줬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이들도 그런 시험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소년, 소녀, 가장들 도와요. 그들이 잘 되기 바라서 돕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 그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잘 되라고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서 그들 도와주는데, 아니 얘네들이 그냥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또 문제 있어서 경찰이 찾아오고 그러면 막 속이 상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우리 교회가 당장 그만두고 싶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늘 끼고 살면서 키우는 아이들도 비행 청소년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말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부모 없이 자기들이 가장이 돼서 어렵게 사는 아이들이 그냥 뭘 좀 도와준다 그래서 반드시 잘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반드시 곱게 자라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감수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우선 내가 한 게 더 많이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시험입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정이 다 떨어진다 이런 마음 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 들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짜증난다. 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에이, 그만두자. 뭐라고요? 에이, 그만두자. 예,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에이, 그만둬 버리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 혹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험이 찾아오면 에이, 그만두자. 뭐 사표 던져버리면 그만이지. 집사 안 하면 되지. 회장 안 하면 되지. 에이, 그만두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 에이, 그만두자. 갈라서 버리면 제일 쉬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말 안 하고 에이, 그만두자. 교회 떠나버리면 되지. 이게 제일 쉬운 생각, 제일 흔하게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전형적으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이, 그만두자. 이 생각이 들면 바로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셔야 돼요. 에이, 그만두자. 그러면 자동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먼저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평정을 찾고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내 마음에 서운하다고 그래서 에이, 그만두자.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시험 없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그런데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하는. 훈련이 잘 됐어요. 이렇게만 되면 문제가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생각을 구하고 뜻을 구하는 거예요. 어쨌든 주의 뜻을 구해서 응답받으면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 가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사탄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걸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금방 답이 나와요. 좋은 의도대로 시작한 일에 사단이 슬쩍 끼어들어서 역사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중단해버린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깨버린 것은 없습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들, 맺게 하신 관계들, 맡겨주신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원망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힘들다, 못하겠다, 아까 짜증난다 이렇게 등등 불쑥불쑥 내뱉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도화선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를 미워할 때 냄새를 피웁니다. 그러면은요 온갖 더러운 것이 파리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미운 마음을 내 안에 담고 있으면 마귀가 그 냄새 맡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렇게 불쑥불쑥 내뱉는 부정적인 말, 이게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권고하시는 겁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망하는 죄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아유, 차라리 그냥 여기서 이럴 거면은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야,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 여기서 죽겠구나. 아니 들어가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들의 밥이 되고 말 거야.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들, 불평하던 고라 자손들과 그들은 땅이 꺼져서 들어가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말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죽겠다,
뭐 미치겠다, 짜증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면 그 말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더 어지럽게 만든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죽겠다는 말을 살겠다, 야, 자 정말 살겠네, 야 이러다가 야 정말 잘 살겠네, 야 죽 이렇게 나오면 그냥 죽자를 딱 지워버리고 살겠다, 야 이렇게 바꾸셔요. 그래서 어떤 경우로든지 말로 인해서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경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이 와도요,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이 원망이라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자기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한두 마디 듣다 보면 금방 나도 거기에 동화되고, 왜 이렇게 입 다물어라 라고 꾸짖으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잘 생각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불평거리가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어디에나 있어요. 어떤 관계에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이에도 불평거리가 찾으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으면 하나님께만 얘기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 달리 아주 자연스럽게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거리가 복되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도 시험이 일어납니다. 시험이 교회가 자꾸 가라앉고 문제가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부흥의 파도가 치고 이럴 때도 시험이 일어나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사단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뉘우쳤어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보,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미안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오늘 싸우고 오신 분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야, 미안해.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했네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고, 교회 모든 일들은 7 집사를 뽑아서 특별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고 힘이 들고 그러잖아요. 시간도 들고. 그 일을 7 집사에게 맡긴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토록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모두 다 같이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누구 바라봤어요? 예수님 바라봤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들은 그 시험을 당하고서야 자신들이 크게 실수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사도들은 회개하고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과감히 자신들이 하고 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이겼다, 그런 말 혹시 찾아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혹시 그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어떤 번역본을 찾아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거 중요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그렇게 판단한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지키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누가 옳았다, 누가 틀렸다, 누가 이겼다, 이런 평가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 파라 그랬어요? 어디 파요? 양파요? 쪽파요? 어디 파요? 히브리파. 거기 그냥 있었던 사람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일들을 음식 나눠주다가 생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주도권을 히브리파가 갖고 있다가 7 집사를 뽑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기도 중에 뽑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쭉 읽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불만에 가득 찼던 사람들을, 그래 그럼 너네들이 와서 이 일을 다 전무해서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 7 집사의 이 글을 맡긴 거예요. 물론 이것은 성령이 주신 감동대로 뽑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고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뜨거웠던 초대교회는 마귀의 시험도 연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오히려 마귀의 공격이 거세집니다. 그러나 핍박과 시험도 결과적으로 초대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부흥하는, 그것을 통해서 부흥하는 그런 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일하다 보면 몸에 힘이 생겨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또 면역력이 생겨요. 내가 질병과 싸우다 보면 이 몸이 병균을 저항하는 저항력이, 면역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기회에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가정이, 이 지역이, 민족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원망을 극복하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귀한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뒤돌아가고 미끄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오히려 복을 가져다 주는 원리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그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셔서 믿음으로 크게 도약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또 우리 명성교회 되고, 또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 중보해야 돼요. 사단의 시험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의도가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 지역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좋은 명성이 나는 그런 교회들이 이 지역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정읍을 성시로 만들고, 이 전라북도가 복음화율이 높지만 그래서 그런가 요 사이에 들어서 근자에 몇 년 동안 시험도 굉장히 회오리 바람처럼 불어닥치고 있어요. 이 지역이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 일꾼을 키워내는 귀한 이 알곡의 역할들을, 곡창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